성경봉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우리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우리 합독, 세 절만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은 에스겔서를 제일 좋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목사님께서 의사해서 이 교인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는데 그만 그 건축을 담당했던 장로님이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교회의 땅으로 이 문서를 맡겨가지고 한 30년 전이니까 교회 앞에 그 땅을 가지고 11억을 내고 그리고 사채로는 6억을 냅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은 다니면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해버리고 그건 것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보는 보여야 되잖아요. 교인들 그리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안에 자기가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는 법적인 이 공정을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나 봐요. 그렇게 공정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이제 약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죽으려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김홍돈 목사님의 그 전에 들었던 김홍돈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설교냐면 믿는 자가 자살하면 제일 큰 벌이 있는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진다. 요게 그 김홍돈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자살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도 맨 밑바닥에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가슴속에서는 그 설교가요. 녹음기처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복잡하고 죽고 싶으니까 그래도 저는 순교입니다. 그런데 가슴속에서는 자살이다. 그래서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응답받고 죽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로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자살입니까? 순교입니까? 그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가까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을 펴서 보아라. 그 음성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16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칙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다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 내가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었지만 문제를 해결받고 목회의 길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왜 이 목사님이 에스겔서를 좋아하는지 자기를 살리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언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지만은 이 몸을 벗고 나면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이 있을 때, 몸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루라도 490번 제지어도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힘들어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괴로워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핏두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우리의 영혼육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 인생, 자기 것인 줄 알고 자살로 인생을 그냥 마무리해버려요. 자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보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 왕 다윗 왕은 시련의 보자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뱅글뱅글 돌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윗 왕이. 다윗이 시편 56편에 이런 시를 기록합니다. 주여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숙자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유리하면서 살아가겠나이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얼마만큼 울고 불고 했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당신의 병에, 진짜 주의 병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하고 펑펑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그 병에 담길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었냐면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끝이 없이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풉니다. 도망을 가다 안 되니까 이제는 원수 땅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드 왕의 신하들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다윗을 알아보고 저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로 찬양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다. 그러면서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달려듭니다. 왜? 그들의 장군 골레셋도 다윗이 죽였잖아요. 다윗이 살려고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 땅에도 여러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살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다고 난리를 친 듯 데리고 가라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KBS 연기 대상감이에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한 거예요. 겨우 풀려나서 목숨을 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는 정말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살았습니다. 육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윗처럼 살아내셔야 합니다. 못 살겠다. 못 참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소리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주님이 주신 능력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달리셔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냐면은 그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포기하면 원수 마귀가 이기게 되고 원수 마귀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원수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던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길 때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흔들릴 때, 내가 포기할 때 원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고 우리 주님이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복음의 깃발을 휘두르고 날마다 복음의 승리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까지 미친 연기까지 하면서 버틴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는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편 4절 5절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가 기뻐할까봐, 원수가 이겼다고 할까봐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침을 흘리고 미치광이 집까지 해가면서 그는 오직 주의 사랑, 주의 그 놀라운 구원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 주님의 그 구원만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가 되려고 마음으로 깊이 구원에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려고 끊임없이 그는 그 구원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나를 위해서 저기에 달렸다. 예,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구원을 무시하고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며 원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원수놈에게 승리의 깃발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삶을 다 갖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십자가 전달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처럼 실패하지 않으려고 시련의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뱅글뱅글 이렇게도 저렇게 다 돌립니다. 왜? 당신의 기쁨이 되어 살도록. 그래서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로 이끌려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인생, 여기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위를 여러분 돌아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교회가 있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완전한 자들, 본자가 너무 드물어요, 사실은. 완전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믿음의 용사들, 없더라고요. 나는 그런 용사들 키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물 찾기보다 더 힘든 게 완전한 교회더라고요. 언제라도 저는 그래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교회를 꿈꿉니다. 점도 없는 완전한 자들. 이렇게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멈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완벽한 교회라 할지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이 쏟아질 정도로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분들을 보면, 뭐 집사든 근사든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언제라도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귀 역사가 왜 일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완전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당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아닙니다. 모든 것은 뭐 이상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걸 아버지의 뜻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미리 다 하셨습니다. 당한 적이 절대 없어요. 그런 완전한 주님을 모신 우리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부족하고 매일 원수에게 그렇게 당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실상, 증거 이 3가지가 나와요. 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상이란 히포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적 확실한 증거 이런 뜻이에요. 내적 증거를 뜻하는 거예요. 확신, 실제, 그리고 내적 증거 이 3단어가 합쳐진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3가지 단어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이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내적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실제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확신, 실체, 내적 증거가 없으면 다 가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이 더 크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밑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놓고 뭐란 얘기냐? 이 보이는 세상보다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나는 느껴지고 더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믿음의 말씀, 믿음의 조상님들의 여러분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벨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이 세상 전부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고 보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그 말씀 그것을 더 크게 보았고 더 크게 믿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예물을 드리고 자신도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살았는데? 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좋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믿음 아니었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보이는 이 육의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실제로 내 안에서부터 내적 증거로 믿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내 안에서부터 내적 증거로 일어나서 이 실체가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21절 그리고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었다면 오빠 살아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믿는다면 우리 죽지 않아요. 예, 지금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응답을 다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원수마귀 전부 다 이겨냅니다. 우리 주님 여기 지금 여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여기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읽고 살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호령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실체가 되어서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적 증거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믿음 완전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건세도 낮아질 것이라. 빅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이는 이 세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 믿음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끝까지 보이는 이 세상, 애굽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은 저 던져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애굽이 망할 때 모든 전체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도 도민의 현상처럼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그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그들, 보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애굽이 전부잖아요. 그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주변 그 나라가 전부 애굽하고 동맹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럼 북아메리카 왜 세계 지도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생겨요. 그 나라 전체가 거의 이 이집트 애굽하고 동맹국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향해서 어느 속국의 작은 나라가 그것도 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목사가 미국 몇 달 안에 망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겠죠. 미국이 온 세상을 지금 어떻게 지배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볼품없는 네가 저렇게 말한다고 그 미국이 무너지냐. 아이고 저 이상한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이렇게 외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애굽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애굽을 붙들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외교를 잘해갖고 그들과 하나가 됐다. 애굽 나라 거의 애굽 나라를 붙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 이 정도인데 당할 나라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믿음이 없는 자들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나라를 어디 감히 이 바벨론 군사력이 지금 조금 강해 보인다고 너희들이 참 이 대애굽 이런 나라를 그런 일은 없다. 요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6절입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애굽을 붙들어 주는 받쳐주는 그 모든 동맹 그 북아프리카와 주변의 모든 중앙아시아 그 나라들 그들도 전부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로 나타났어요. 제 마음에.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북아프리카 전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집트만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예언처럼 미약한 나라, 사막의 나라, 평생 가난한 나라, 얻어먹고 사는 나라, 평생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저 북아프리카 나라는 일평생 앞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와 하나 되어 나일강의 기적을 믿고 살았던 모든 주변 국가들, 북아프리카에 평생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애굽입니다. 세상 근처에도 여러분 기웃거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해야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조금도 여러분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주변 국가도 되면 서성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을 추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데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거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게 된다. 절대 좋은 축복, 좋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된 축복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광야 간구한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북아프리카 쪽은 절대 축복의 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였기 때문에, 애굽을 받쳐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강약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거하는 저주 아닌 저주를 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얻어먹고 사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나라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들이 또 나일강의 기적을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저 모든 복음을 던져버릴까 봐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딱 맞는 환경, 조건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딱 그들에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고 주권자인 걸 다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입니다. 그 팔을 누가 견고하게 들어주었는가? 그리고 바로 팔입니다. 누가 꺾어서 내려버렸는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집트뿐 아니라 저 북아프리카 쪽을 볼 때마다 그리고 광고에 나오잖아요. 도와주세요. 뭐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아프리카잖아요. 볼 때마다 엄청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니까 저렇게 미약한 나라.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 저주받은 나라가 됐다.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실상으로 더 실제로 더 확실한 내적 증거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어떻게 해서 침노해갖고 주여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러분 빼앗아라는 거예요. 빼앗는 것은 전부 다 순종해서 네 걸 다 만들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적 증거, 확실한 증거 그것을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 정말 선진들도 같이 그렇게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여러분 보이고 더 크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